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면 혹자는 물을 것입니다. 그래, 빨리 죽고 싶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도 살만한 곳이니 살 만큼 살아야죠.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도까지 말입니다. 또 혹자는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 보니까 오늘 여기 현재가 행복하지 않는 모양이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삶도 좋습니다. 제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고요. 모세골의 삶도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도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헐떡이는 갈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나라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갈망은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나 인류학의 책을 보면서 그 속에서도 돌아가는 환경에서도 공동체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그 하나님 나라를 찾습니다. 만약에 제 생애가 다할 때까지 결국 그 그림자가 또 보지 못하고 불분명하다면 저는 죽어서라도 그 나라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미리 죽은 후로 유보해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유보할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갈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가 여기 이곳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까지 미뤄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열망은 저뿐이겠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는 갈망이겠죠. 완전하지 않지만은 만약 그 나라의 흔적이라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완성된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은 더욱 불일듯하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 번쩍 뜨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 한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자 하면 곧 만날 수 있는 지척거리까지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심이 가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확실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런 경험자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지극한 관심을 보여야겠죠. 종종 이런 책들이 나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나는 신분이 의사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본 사람도 있을 것이요. 나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의사인데 뇌세 상태에 빠졌다. 며칠을 그때 나는 그 나라를 보았다. 그런 책들은 날개도 준치 팔려나갑니다. 사도들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그런 경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한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인가 묵상의 자료입니다. 저도 그때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요 사뭇 밝고 유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만나면요 그 분위기가 아주 썰렁했어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복음서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시작되면 아주 분위기가 썰렁한 그런 일들이 빈번했는데요. 날카로운 비판을 주고받고 성난 분위기가 보통이었는데 오늘 말씀은요 출발부터 매우 진지하고 그 끝도
매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서기관, 그것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랍비라는 호칭을 붙여주곤 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란 이 연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자주 보게 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이런 명칭이 자주 등장해서 우리는 약간 혼란을 갖게 되죠. 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인가? 그래서 잠시 서기관이라는 신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교회는 세 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잘 알고 있죠. 이 세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요. 바리새라는 바리사이, 그게 원어 자체가 이게 분리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 하듯이 그들은 대중과 엄격하게 분리되어서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에만 일생 전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 사두개파라는 파당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주로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요, 기록된 모세오경만 율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몸과 부활, 몸의 부활과 내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제사장 그룹 세력을 적대시하여 반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서 엄격하게 율법적 삶을 살기 위해서 은론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은 엄격하게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매우 복잡합니다. 모세오경, 우리는 그걸 토라라고 보통 얘기하죠. 모세오경,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이죠. 또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도 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건 구전으로 내려오는 건데, 또 그걸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설해 놓는 또 율법서도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해설서인데요. 그걸 우리는 탈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하여튼 이 모세오경, 또 미시나, 탈무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통해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죠. 방대한 양이죠. 그 율법을 간단하게 이제 이들이 추려봤어요. 간단하게 추려서 하시선 좀 어떻게 간단하게 지킬 수 없는가 했는데 613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추려도. 서기관들은 이 복잡하고 방대한 율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생을 매달려도 끝이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은요,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운명이겠거니 하고 그냥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유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 많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대중하게 이걸 어떻게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회의를 품었을 것입니다. 대중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그 율법을 해석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지켜야 할 율법들이 자꾸 늘어가는 것이요. 이 멍해고 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 어떤 사람들은 회의를 했겠죠. 발설하지 못했지만 속에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 하는 회의를 품었겠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서기관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질문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사실 이 질문이 정말 정직하고 진지한 질문이라면 이건 서기관답지 않는 질문이죠.
아니, 율법의 전문가가 지금 누구한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율법에 대한 공경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진지한 질문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은 결국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이 서기관은 어느 날 목격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그 종교, 유대교 지도자들과 막 토론하고 변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그때 아주 강한 인상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적절하고 지혜롭게 답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이 서기관이 기회를 타서 이번 예수님에게 접근해 온 것입니다. 일생 짊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날로 늘어나는 율법을 수월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 혹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그 많은 계명들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왜 첫째가 하는 계명을 물었을까요? 왜 첫째가 하는 것? 이 첫째가 하는 계명만 알으면 나머지 계명들은 그 계명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겠죠. 모두 다 알고 지키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면 이 첫째가 하는 계명만 붙들어도 율법의 정신은 충분히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아마 그 많은 율법의 가지수를 인지하고 계셨을까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서슴없이 그 서기관에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이 예수님의 답변은요, 예수님의 독창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약 율법서에 이미 다 나온 얘기예요.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은 이렇게 해서 첫째 가는 계명을 물었는데요.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둘째 계명으로 이어갑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물론 이 말씀도 예수님의 독창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레위기서에 이미 기록된 계명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답변을 갈망이 없는 또 다른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들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새로울 것도 없구만. 이게 다 하는 내용인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구만. 그런 평이한 거 말고 기발한 거 없냐. 그렇게 요구했을 거예요. 기발한 거 없냐. 어찌 그냥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기발한 거 없냐. 그거 당신 얘기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새로울 것이 없어요. 다 과거에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너무 배웠다는 거예요. 깊은 갈망과 열정이 없으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다 그렇고 그런 이야기구만. 이렇게 반응하겠죠. 언제가 어떤 분이 우리 모색굴에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며칠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분의 부인을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 다음날 그 부인이 저에게 문자로 한 부탁의 말이 왔습니다. 우리 남편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본인은 관심 없었습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알고자 하고 물어오면 제가 적절하게 안내를 해주겠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무엇을 가르쳐준다 해도 이전에 알았던 그 불효에 다 편입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한 서기관은 진실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번뇌를 풀어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서 왔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 많은 율법을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진실로 행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물음이 아니었고요, 진실로 행하고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서기관의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아는 얘기요. 얼마나 일생 반복적으로 연구하는 얘기, 줄줄줄 깨는 얘기인데 그 답을 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서기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와 둘째 계명을 또 반복합니다. 옳소이다. 이 한마디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라는 의미는 아니죠. 분명히 새롭게 알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내가 연구하고 해설하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진실로 중요한 것은 놓쳤네요. 정작 중요한 것은 행하지 않으면서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에만 골몰했군요. 이제까지 귀로 들렸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들리네요. 그것이 옳소이다. 그러면서 서기관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묵상 자료에서 여러분들 아직 내리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라 자주 나오네요. 이런 말씀은 시편과 예언서의 말인데요. 나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원한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한 심령을 원한다. 이 서기관도 비로소 이때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예언서와 시편의 말씀이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끊임없이 소와 양과 염소를 반복적으로 번제물로 드렸는데요. 스스로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지? 간단해, 답은.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율법도 그런 식으로 지켜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율법이요, 연결된 것이지 각 조항으로 별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첫째와 둘째 계명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된 것처럼 나머지 율법도 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제사를 드렸어,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기뻐하시기는 그냥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반복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서기관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왜 쓸데없는 짓을 지금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깊게 동의하면서 고백합니다. 옳소이다. 참인이다. 참의 고백입니다. 이제까지 그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은 알고도 행하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혹은 쓸데없는 짓을 반복했다는 것에 진실한 참회의 고백입니다. 옳소이다. 참인이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서기관도 다 있네. 그리고 예수님은 아낌없는 선물을 보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서기관의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다름 아닌, 서기관의 지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을 얻은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 걸어왔던 방향을 급선회하고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찾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척간에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방향을 잡았으니, 이 서기관은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니 이제 걱정 없어요. 그 길로 똑바로 가면 됩니다. 이제 공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여기서 아니면 죽어서라도 가야 하는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묻습니다. 그 나라는 어디 있는데? 어떻게 언제 가는 곳인데? 이 서기관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멀게 느껴지죠? 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어디 있냐, 언제 가냐, 그럴 거 얘기하는 거죠. 격세지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에게는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멀리 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대로 들으라 하는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율법 교육을 할 때 반복적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들으라. 근데 안 들려요. 안 들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는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답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답을 여기저기에서 너무 복잡하게 찾는 우리들에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지요. 반복적으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얘기 가지고 또 계속 지금 전개해 갈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개해 가세요. 묵상해 보세요. 계속.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둘째는 왜 안 들립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멀리 느껴집니까? 둘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깊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다가와요. 우리는 어떤 말씀보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을 때 아멘, 아멘 오지 않아요. 너무 먼 얘기예요. 그러니 그 나라도 멀게 느껴지는 거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가늠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가늠하기 어렵지 않죠? 전폭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래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마음을 다하여. 히브리적 사고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 자리를 의미합니다. 존재의 중심 자리.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다 지금 각자 보면 그거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톡톡한 자기를 주장하는 그거 있죠. 근데 그 자리에, 그 마음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라는 뜻입니다. 전라도 말로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님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이 쓰인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마음이 쓰인다, 마음이 간다. 무엇에 마음이 쓰입니까? 자기 존재의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마음이 쓰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그런 삶을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이 쓰인다. 뭐가 마음이 쓰는데? 우리 주님이 마음이 쓰여. 내 마음 언저리에서 이게 중심 자리를 잡지 않는 것이 마음이 쓰여. 그게 마음을 다해요.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이 목숨을 다하여. 이 말의 원어는 푸시케라는 말인데, 푸시케. 그냥 그 한국말 문자 그대로는 영혼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푸시케를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아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살 길이라는 것을 전폭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을 목숨을 다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뭐 그냥 다양한 사회활동 중에 하나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살이를 좀 더 부드럽게 해볼 요량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양 있는 삶의 방편으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가능한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앞에 것들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을 일컬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내 생명이 매달려 있는 태도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바로 내 목숨과 연결되어 있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신앙생활은 내 목숨이 거기 달려 있으니까 진정으로. 그러면 그것이 목숨을 다해요. 그건 어렵지 않죠? 근데 그거야 나중에 봐야 알지. 그러니 그냥 걸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건 목숨을 다하여는 아니죠. 그 다음 뜻을 다하여라는 말은 뭡니까? 뜻을 다하여. 이 말의 원어에는 디아노이아라는 말인데요. 두루두루 아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뜻은 두루두루 아는 능력, 생각이나 이해력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뜻을 다하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단지 성경 지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지식을 탐구하죠. 저는 의도적으로 때때로 너무 그 신학이나 성경 여기 관련된 책에만 함몰되어서 편입될까 봐 인문학 책이나 인류학 책, 역사책 이런 걸 종종 보는데요. 사실은 정반대 소리를 하거든요. 이제까지 믿어가는 건. 근데 제가 그것을 보는 이유는 이 안에서도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있어요. 제가 그런 책을 읽어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걸 어떤 누가 읽으면 신앙에서 혹 떠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도 때때로 하긴 하는데, 근데 출발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약 출발이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 깊이 알고 싶다라는 것으로 그 지식을 추구한다면요, 그것이 뜻을 다해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무슨 지식 활동을 하든지 무슨 이해력을 가지려 하든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오히려 옹골지게
여문 가을의 벼이삭처럼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되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 가지고 이게 자꾸 뭐 하는 거 가지고 이게 교만하거나 혹은 가진 거 가지고 교만하거나 그런 사람은요, 그것으로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럼 왜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보상을 충분히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다른 행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라는 말이에요. 힘. 이런 힘은 그런 완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지닌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갖가지 능력을 키워가죠. 우리 여러 가지 배우죠. 늦게까지. 요즘엔 참 늦게까지 공부를 많이 해요. 목표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그 능력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는 더욱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 유린하거나 이용하는데 쓰질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서기관이 첫째 계명만 물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계명까지 친절하게 언급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냥 하나님 사랑, 손에 잡혀요? 그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단순히 지켜야 할 둘째 계명이 아닙니다. 첫째 계명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죠? 지극한 사랑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그 고백의 결과가 이웃사랑입니다. 전국적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율법은 그 뒤로 쫙 줄을 서게 되어 있어. 더 이상 가지수를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중요한 게 뭐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온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성큼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욱 완전하게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그 나라를 꿈꾸게 되겠죠. 그것이 오늘 기대하는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곱씹으면서 현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흘끗흘끗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한 서기관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야,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기도합시다. 주님도 답답해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거듭거듭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언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장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린 기대하게 하옵소서. 얘야,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주님의 그 복스러운 말씀이 우리 생애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